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라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선한 일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그 선한 일을 보면서 선하게 영향을 받고, 그릇된 행실이나 가르침 앞에서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뜻도 생각도 없이 따르는 무지함이 아니라 내 삶의 반면교사로 삼아 타인의 악함이 도리어 나를 선하게 이끄는 가르침이 된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축복의 잔만이 아니라 분노의 잔도 허락하십니다. 오늘은 악한 도구가 되어서 구속의 역사에 기록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선한 가르침을 얻으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서 3년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 구원자 되심을 낱낱이 보았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말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공회에 팔아넘김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 죄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상을 드리면 드려야지 죄를 물을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병자들의 곁으로 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리 하나하나에도 반응해 주셨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분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먹여줬잖아. 내가 입혀줬잖아. 내가 낫게 해줬잖아. 내가 인심 되게 좋잖아. 너희들은 그러니까 나를 높여야지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르려 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인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돈 한 푼, 인정 한 번 받는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취한 적이 없는 그분이 죄인이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일 잘합니다. 그는 돈괴까지 맡아 관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깨끗하신 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공회에 넘깁니다. 죄인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도록 넘겨버립니다. 무죄하신 스승 예수님, 항상 우리에게 바른 가르침을 주셨던, 세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가장 바르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실하고 온전한 사랑이신 그분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비참하게 끌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분명히 고함 지르실 만한데, 유다 이 녀석, 네가 내 제자로 지내는 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분명히 원망하실 만한데, 그분은 정말 지금까지 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유다가 그분의 정죄됨을 보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보고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빌라도 앞까지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그분은 죄인이다 라는 판정이 나고 그때에 번쩍하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스승은 그렇게 죄를 물을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분이신데, 정말 정결한 분이신데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뉘우침의 순간, 그 뉘우침의 순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 방향에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뉘우침의 순간은 유다가 사탄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끌려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을 보자 갑작스럽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먹여 주실 때, 한 잔의 음료를 예수님과 나누어 마실 때, 여기 있는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실 때 저는 아니지요 라는 자신의 질문에 내가 말하였도다 라는 말씀을 정통으로 들었을 때 유다는 깜짝 놀라서 뉘우칠 기회를 수없이 경험했지만 흔들림 없이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까지, 그분 가까이에 다가가서 인사하면서까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수님 팔 기회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자 갑작스럽게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조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함을 쳐 깨우치게 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왜 하필 그 순간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제정신이 돌아왔을까요? 유다가 뉘우친 그 순간은 마귀가 유다를 떠난 순간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에게 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을 불어넣은 마귀, 로마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소원을 불어넣어서 예수님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게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헛된 기대를 하게 했던 마귀, 예수님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을 불어넣은 마귀, 혹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와 조건을 들어서 유다를 사로잡았던 마귀, 그 마귀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유다를 떠난 것입니다. 이제 마귀에게 유다는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자기 목적을 이룬 뒤에는 철저히 인간을 내동댕이 칩니다. 절대로 마귀 자신을 위해 순종한 사람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처음 마귀가 사람을 사로잡을 때에는 더 이상이 없을 정도로 추켜 세워줍니다.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바로 너다.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하는 것이 맞다. 너는 말씀을 많이 배웠고, 너는 지혜롭고, 너는 의롭고, 너는 바르고, 너는 사랑이 많고, 너는 귀하고, 너는 사랑스럽고, 너는 말을 잘하고, 너는 똑똑하고, 너는 그릇이 크고, 너는 많이 수고했고, 너는 착실하고, 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임은, 우리는 다르다. 기존 개신교회들은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것이 틀렸고, 이것이 교만하고, 이것이 이기적이며 하여서 기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이미 기존 교회는 끝났다. 나와 우리가 아닌 대상은 비하하고 마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인 것처럼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막아서는 존재로 여기면서 나와 우리만을 추켜 세우고 마치 내 손에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을 맡기신 듯, 반드시 내가 해야 할 일인 듯, 나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 듯, 그런 감언이설로 내 곁에 다가오는 나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 앞에서 놓으라고 말씀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목소리에, 나를 이용하려는 목소리에 우쭐해서 해벌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방법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를 낮추고 상대는 없는 사람 취급하고 내가 높아지는 법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상대의 눈에 티가 보이느냐? 그러면 네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뿐인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죄 없으신 당신조차도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 잘 순종하는 장남에게 너는 참 잘하는데 네 동생은 왜 그 모양이냐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기쁘지가 않니?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왜 너는 화가 났니?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내가 성숙하고 내가 희생하여 합력하여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수가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개교회는 항상 공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다수가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서로가 낮아지고 서로의 동역으로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다. 내 생각이 그럴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2명 중에 제일 똑똑한 네가 총대를 매라. 네가 아니면 안 되겠다. 다른 제자들은 답이 없다. 너무 어리숙하다. 정말 멍청하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면 뭐 팔아 넘긴다고 해가지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되겠냐? 맞잖아. 오히려 이렇게 팔면 예수가 진짜 죄가 없어서 무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겠네. 그렇지 않냐? 역시 니하고는 말이 잘 통한다. 내가 네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는 섭섭지 않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마귀하고 말싸움에서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것을 콕콕 집어서 사람마다 그 가진 약점을 잡아 속이고 악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마귀를 위해서 마귀의 요청을 따라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기특하지요. 마귀는 자기의 요구에 따라 순종한 사람을 칭찬해 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그 기특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갖다 버립니다. 내팽개칩니다. 관심 없습니다. 돈 벌었잖아. 은 30. 그거면 됐지. 뭘 더 해줘야 되는데. 욕심이 과하네. 그걸로 땅 사가지고 좀 부자로 살면 되겠네. 그럼 이만. 그때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하고 드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들고 눈물이 나고 후회가 되고 자신이 한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린 후에 우쭐해서 움직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팔아넘긴 이후에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죄책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마귀가 끝까지 동행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흐트러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를 꿈꾸고 그런 갖다 버려도 시원치 않을 무리까지도 우리들까지도 나까지도 지으신 손길 그대로 변함없이 붙잡고 계시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돌이켜 바른 방향을 걷기를 촉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내 재산 다 갖다 주고 여러 남자들과 방탕하게 지내는데 다시 그 여인을 찾아서 돈을 주고 사와서 사랑해주며 함께 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등지고 우리는 말로 홀리는 사탄에게 복종하여 우쭐한 마음으로 거들먹거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리고 예수님을 다시 화목하게 하라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뉘우침의 순간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원어에 의하면 유다는 회개, 메타노에노 하지 않고 뉘우침, 메타멜로마이 했습니다. 심적인 동요가 크게 있었습니다. 쿵 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죄 없으신 분을 죄인으로 넘겼다는 것에 큰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무죄한 스승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받은 은 30이라도 돌려주어야 그나마 죄책감이 덜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느꼈고 회피하고 싶어 돈을 던져두고 뛰쳐나갔습니다. 그 다음은 심적인 동요, 후회, 죄책감, 그 다음에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달려가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임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무고한 희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이 무죄한 예수님에 대하여 한 행동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나의 어떤 방법으로는 이제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속해 있던 혁명단체에서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다의 모습은 용감한 바른 기계가 아니라 어리석은 기계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낮아지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합리화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뉘우쳤습니다. 한 명은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후에 번쩍하고 깨달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복음의 사도로 남게 되었고 한 사람은 비참한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한 사람은 회개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회까지만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렸고 한 사람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 정말 지긋지긋한 죄성, 나의 이기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달려가던 방향을 내려놓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잘못된 순간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죄를 통곡하고 회개할 때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유다처럼 후회하기만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거기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으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이 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자신이 처결을 받도록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이 나를 씻으시도록 숨을 죽이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하려는 쓸데없는 몸부림을 멈추고 제발 불쌍히만 여겨달라 하는 고백으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걷던 길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영원히 책임지지 않을 잠깐 달콤한 기분을 주어 나를 죄로 얽어맬 뿐인 말들에 속아 우리의 값진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역방향으로 신나게 열심히 앞장서서 달려가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손길에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의 인기,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권력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노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선한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소원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속이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담대히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붙들려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나의 삶의 순간에서 나의 죄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무능한 나의 의를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프랜시스 셰퍼는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 회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갑니다. 가다가 잘못 간 것을 알고 웁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눈이 얼얼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툭툭 털고는 다시 그 길을 계속해서 걷습니다. 이것을 후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 도박에 빠진 사람이 회개했다면 오늘 도박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미친놈이지, 도박하니 이 손목을 잘라야 돼, 싹둑. 그런 다음에 손이 없으니 발로 도박을 하는 것, 그것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고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성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삶의 결과와 열매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께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우리의 방향이란 결국 바벨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뿐입니다. 신앙의 방향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더디더라도 그 바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